샬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일꾼도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듯이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꾼은 더욱더 검증하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요즘 이 정도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귀한 직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뭘 잘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앞에 표시해 놓고요. 오늘 뒤에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는데, 오늘 보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에 디도서입니다. 지금 1장 5절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 어느 집을 돌보는 사람, 종하고는 조금 높은 사람이죠. 종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감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고집대로, 고집 센 사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안 된다. 그리고 급히 분내는 사람, 그것도 안 돼요. 화 잘 내는 사람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또 좋아하는 사람 안 되고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때로는 교회의 그죠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리고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말씀대로, 적어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책망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장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넘어올까요? 이제 디모데전서로 넘어와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믿을만하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제가 장로님이나 이렇게 원사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못해요. 뭐 월급이 나옵니까? 그죠?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칭찬이 있습니까? 항상 보면 불만이 있고, 그죠? 때로는 비판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리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의 직분, 교회 지도자죠. 장로의 직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 2절부터 우리가 디도서 읽었지만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긴 책망을 받다, 여러분 비판할, 물론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법이죠. 교회 헌법에는 무흠이라는 단어를 써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5년 동안 흠이 없어야 돼요. 기간 동안.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은 아마 7년 동안 교회에서 7일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해요. 이 7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판할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흠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아내 두 사람은, 과거에 보면 2명의 아내를 가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정이, 그죠? 충실한 가정.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남편이라는 것은, 그죠?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결혼한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연결해서 보면은 5절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남편이며,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물론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가끔 있지만 여기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도 잘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적인 거죠. 절제를 잘하며 신중하다는 뜻을 보니까 건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신중하며 단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단정하다. 뭐 지금 장로 후보가 없어서 뭐 별로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죠? 똑같아요. 단정하다는 뜻은 뭐냐? 이렇게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에 대해서나,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뭡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잘 대접하는 사람, 그죠? 꼭 나그네 아닌 사람도, 그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기를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로 또 교회를 섬길 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뭘 즐기지 아니해야 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그죠? 요즘 뭐 많이 이제 금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또 이 말을 딱 듣고 야, 그러면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네. 참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즐기다라는 뜻을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두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술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술은 이런 포도주는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있으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격 요건이 뭐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구타라는 단어 속에 폭력이라는 단어 속에 때로는 말로도 폭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언어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하다는 뜻은 그냥 단어 뜻은 그냥 용서함을 마음 넓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온순한 사람을 관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쩌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그죠? 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교회에 있어서 일꾼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할 일은 뭐냐? 제가 봤을 때 목회자의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원의 자격이 된다 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교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그 일꾼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참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중이들 상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춘기라는 게 이게 참 호르몬의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호르몬의 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로 잘 어떻게 해요?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송해요.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규정이 있습니다. 6절이죠.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거예요. 새로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그죠?
그 앞에 지도자로 세워버리면은 가끔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보니까 죄송해요. 가끔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작은 교회 이래 보면은 야, 돈 많은 분이 들어와서 야, 빨리 일꾼 세우고 싶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로 가기 전에 야, 일꾼이 되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물론 이 기준 위의 기준들을 쭉 충족한다면 괜찮아요. 뭐 이건 시간적인,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시간을 좀 정해놨어요. 그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적어도 7년 정도는 지나야 그 자격이 된다.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교만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 있어서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지도자로 서면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가 왜?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죠? 배신하고 불순종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리고 7절이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외인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친구 교회인데요. 친구 교회,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분이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의 이제 생각에 이 동네에서 이렇게 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투표를 해서, 그죠? 뽑혔으면은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이 되었다고 왜 목사님이 저 사람을 후보로 세웠느냐고, 그러면서 그분들 새로 뽑힌 분들이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아유, 이런 역사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만두게 되셨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 가지고 혹시나 또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보세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 후보로 해가지고 되게 합니까? 여러분 찍은 사람도 또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렇게 평가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천사고 밖에 나가면은 천사 밖에 나가도 천사죠.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런 시험에든, 그죠, 상처받는 아이들 중에 가끔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좋은데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집에 가면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훈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울 때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 이중적이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또 하나님 일꾼들 중에 집사들이 있죠. 여기 집사는 어떤 집사냐? 여러분 오늘 말하면 안수 집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부를 때 집사님 집사님 할 때는 사실은
보통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안수 집사가 그냥 집사예요, 집사. 안수 집사가 그냥 집사고, 그리고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9절까지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 관계 속에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나는 믿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일꾼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돼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해 보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훈련 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남자는 안수 집사로, 또 여자는 권사로 또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에는 해석이 두 가지 나와요. 여자들도, 여기 그러면 남자 집사님의 아내를 말한다, 이게 해석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여자 집사를 말한다.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여자 집사가 있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베베 집사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당시에 여자 집사도 있었다. 그리고 여자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다수 의견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집사 없었어요. 이게 아니고 분명 성경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자 집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숙해야 된다. 이 정숙한 건 뭐예요? 정숙이라는 뜻. 우리 김정숙 권사님 계시죠? 예. 정절을 지키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정숙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참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상황을. 그런데 그것도 그분의 입으로 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옮기다 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최대한, 특히 흠이나 뭐 비방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을 2번 하셨는 것 같은데. 모함하지, 이건 모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죠? 고의적으로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어떤 자? 충성된 자라. 충성, 이 피스토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집사들로 넘어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지위를 준대요. 물론 여기에도 해석이 두 가지 나와요. 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뭐 둘 다 상관없다.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그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직분 없고 은사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듯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좋아진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여러분, 작은 직분이라도 저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이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